오늘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흐름은 이제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될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인데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가 이거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이제는 남은 곳은 땅끝입니다. 이방 땅에도 과연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또 그 땅에도 성령이 과연 부어질 것인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첫 장면이 바로 이제 오늘 이제부터 보게 될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라 선민이라 하여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그들과는 교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면서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인이었던 이 백부장 고넬료, 과연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 위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부어질 것인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이방 선교의 핵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울이긴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핵심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협조와 협력, 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의 동의를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실제로 11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부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부어지고 그들과 함께 식사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유대 기독교인들,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일로 비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을 모아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환상을 통해 고넬료가 보낸 자들을 만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이름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있더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베드로가 설명해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상당히 교회 안에 큰 갈등으로 비화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부어졌던 성령의 역사는 앞으로 시작되게 될 교회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 같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터닝포인트 같은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오늘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빨간 줄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도착한 베드로를 보면서 고넬료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부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건 위법한 일이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그가 갈 수 있었던 이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지시했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가진 관념, 내가 가진 생각으로라면 도저히 여기 내가 올 자리 아닌데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시기에 내가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이 사양하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거기를 왜 갑니까? 저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고넬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 이 엄청난 터닝 포인트 같은 사건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도 베드로도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얼마나 많은 반전이 필요합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반전이 필요해요. 역전되는 일들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놀라운 터닝 포인트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놀라운 터닝 포인트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우리 40주년 된 선일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의 예배. 예, 겸손의 예배. 고넬료가 보낸 이들을 따라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고넬료와 함께, 그의 친척들과 함께, 그의 가까운 친구들까지 잔뜩 모여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온 것을 본 고넬료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말씀 읽고 아멘. 예, 아멘. 말씀 읽고 항상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내 생각과 동의될 때만 아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 언제나 진실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말씀 읽고는 아멘. 예.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절하니란 단어가 나오죠. 절하니. 이 절하다란 단어가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제가 이 단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 60번 이상 등장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프로스퀴네오. 뜻이 뭐냐면 엎드려 절하다는 뜻 맞는데 어디에 사용된 단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할 때 쓰인 단어예요. 그럼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예배하듯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예배했다는 뜻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베드로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게, 물론 베드로를 우린 사도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이미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잘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보면 그의 신분은 가장 천박한 직업 중에 하나인 어부 출신이에요. 그렇다고 이후에 무슨 대학교, 대학원 나와서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 받아가지고 위대한 이게 학위를 딴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나 사도라 불리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보면 그는 여전히 어부 출신이고,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전하지 말라는 예수 이름을 계속 전하는 이단의 수괴 같은 인물입니다. 반대로 고넬료 입장을 보십시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상당히 대단한 지휘자예요. 가이사랴에서는 큰 권력을 지닌 고위층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뭐가 부족하다고 어부 출신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하겠습니까? 무식한 자가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힘을 가졌으면 그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다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가 엎드려 절한 대상은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아니라 그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베드로도 보십시오. 그렇게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를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오냐 에헴 내가 사돈이라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래 보여도 사돈이라 이게 아니고 나도 사람이라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죠.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예배 받으실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고넬료도 베드로도 지금 정말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 그러면 나를 낮추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나를 억지로 낮춰봐야 그게 무슨 겸손이에요. 겸손인 척하는 거죠. 진짜 겸손은 뭐냐면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면 당연히 나는 그보다 낮아지니까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의 핵심은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그분의 크고 광대하심을 늘 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자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분의 말씀, 그분의 권위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프로스키네오,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의 예배자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단순히 주일 11시가 되면 이 자리에 와서 자리 채우고 여러 가지 의식들을 치르고 순서대로 노래하다가 말씀 듣다가 집에 돌아가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프로스키네오가 바로 그 뜻입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경험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예배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연령대를 보면 저보다 적으신 분보다는 저보다 많으신 분이 훨씬 많죠. 그렇죠? 부인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저보다 많으신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으세요. 그죠? 저한테 함부로 하시는 우리 선일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십니다. 근데 지금보다 제가 훨씬 어린 시절이든 30대 초반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 어린 때에도 저를 함부로 대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 시절인데도 저를 함부로 대하는 분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대단한 사회적 명성을 지닌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분들도 제게 함부로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중하게 저를 불러주시고 따뜻하게 대우해 주셨어요. 제가 대단해서일까요? 제가 두려워서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분들이 정중하고 깍듯하게 대우한 건 지미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아주 가끔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경험한 적이 가끔 있는데 막 반말을 하고 직분을 함부로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죠. 지전도사! 일로 와. 여기 똑바로 서. 빨리 와. 차렷. 그분 나중에 당회에서 7위를 받으셨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뭐 젊은 목사가 아주 잘하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무례한 행동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한테 무례하게, 목회자에게 무례하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함부로 대한 그 목회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보다 별 볼 일 없는데 저 사람이 전하는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어요? 그러니 앉아서 늘 설교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리가 없는 거죠. 반대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깍듯하게 대우한다고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섬김과 겸손은 나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베드로처럼 반응해야 돼요. 나도 사람이라. 라며 함께 그와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하나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대우받고 대접받고 누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 권위는 내게 아니거든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잠시 잠깐 내게 위임한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내가 하나님대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내뱉는 그 거친 말들, 막말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성도들에게 함부로 하는 건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지려고 이거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저를 비롯하여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 계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함으로 프로스키네오,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처럼 부족한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에도 여러분이 아멘 하며 반응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의 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전하는 그 말 안에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그분 앞에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이 말을 전하기에는 저부터 못 지키는데 제가 이 말 꼭 해야 될까요?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요건 좀 빼면 안 될까요, 주님? 제가 자신이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합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말씀 앞에 선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앞에 선자로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예배하시는, 그래서 놀라운 터닝포인트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의 예배. 순종의 예배. 첫 번째 뭐였죠? 금방 까먹어요. 그죠? 첫 번째는 겸손의 예배. 두 번째는 순종의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듣지 않고 어떤 말씀이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살펴봤죠?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 마음이 감동하고 동하고 내가 너무 가고 싶어 온 게 아니라, 마음 같으면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방인들하고 위법한 일인데 가도 되나? 그러나 하나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지시를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했다고 했죠.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아멘. 이 사양하지 않다는 말이 좀 전 번역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 이런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대지 않고 내가 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말씀에 핑계로 일관합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프거든요. 하나님, 제가 너무 귀찮거든요. 하나님, 저 일도 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살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요. 나중에요. 언젠가는요. 라고 순종을 뒤로 미뤄둘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역전을 만들어주고 싶고 반전을 일으켜주고 싶고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끊임없이 핑계하고 밀어내고 있으니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하실 때 사양하지 않고 반응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고넬료를 한번 보십시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 한번 들어보고 괜찮으면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듣겠습니다. 듣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귀로 한번 들어볼게요 라는 뜻이 아니죠. 듣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고백이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도대체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럼 중심을 드려야 될 텐데 중심을 드리는 게 뭐냐는 거예요.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중심은 바로 이것이요. 35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것.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중심. 내 생각과 충돌이 나고 내 상황과 다른 말씀을 주신다 해도 그럼에도 나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요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이니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이 되었던 죄인이 되었던 엉망인 자가 되었던 누구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말씀이든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중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서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들려지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가진 자들, 내가 어떻게든 주님 말씀하시면 듣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진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터닝 포인트와 같은 놀라운 사건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반전을 일으켜 주시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하셨냐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어렵다가 아니에요. 갈 수 없다. 저 부자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도대체 누가 부자입니까? 한 1억 정도 있으면 부자입니까? 10억 정도 있으면 부자입니까? 누가 부자예요?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들을 기준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웬만해서는 다 부자입니다. 큰 부자입니다. 여기서 제법 부자라는 사람도 저 강남에 가면 좀 평민이에요, 평민. 그죠? 도대체 누가 부자예요? 여기 중요한 건 부자가 핵심이 아니고, 부자는 누굴 가리키냐면 소유욕에 빠진 사람들, 눈에 오직 돈만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해도 부자일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해가지고 돈에 쩌들어 사는 사람도 소유욕에 빠진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서 나는 부자나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가 아니에요. 이 소유욕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찾지 않기 때문이란 뜻입니다. 이게요. 그 나라가 그렇게 내 인생에 갈망되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는 겁니다. 늘 물질만 찾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보일 리가 있나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돈 따위가 뭐라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비교하고 있겠습니까? 돈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돈을 믿어주고 돈을 의지하며 돈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는데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그것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요. 물질만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그 대상에게 내 삶의 권위를 다 넘겨주는 순간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게 되니 거기에 이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 앞에 서 있느냐가 우리 삶의 주권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 앞에 서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학교가, 우리 선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히 예배하고 겸손의 예배로, 또 무엇을 말씀하시든 명하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예배로 살기를 결정할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의 역사들이, 반전의 역사들이, 역전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